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원 나려 그 아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이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같이 보실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발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돌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다에서 솟은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돌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입니다.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치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 있는 수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의 연속선상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성전의 회복 그리고 오늘은 성전의 회복에서 더 나아가서 그 빈 성전, 아무것도 없는 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환상 속에서 에스겔을 이끌던 그 사람이 1절에 보니까 동쪽을 향해서 이 사람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2절에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쪽 문은 어디냐? 바로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떠나간 그 출구가 바로 동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오신다라는 것이고요. 그 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빛이 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이제 성전에 들어서면서 이 성전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을 하여집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들어오는 가운데 성전 동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 동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이 에스겔을 데리고 안뜰에 데리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 성전에 가득한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에스겔 들리는데요. 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좌의 처소, 발을 두는 처소라는 것은 내가 거할 것이고 내 발을 둘 곳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있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중반부터 보면은 그들이 이전에 이스라엘 족속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했고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곳을 내가 다시는 그곳을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들이 나오죠. 그들이 왕궁의 그 문지방을 성전의 문지방 곁에 둡니다. 왕궁의 문설주를 성전 문설주 곁에 둡니다. 왕궁과 성전이 담 하나를 두고 있고 그 안에서 그곳에서 온갖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9절에서는 엄난이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 8절을 보면 그들의 교만과 엄난한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내치셨다라는 것이고요. 9절에 보면 이제 그것들을 멀리 제거해 버려라. 그래야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더 이상 너희 가운데 교만한 모습과 그리고 어떤 추악하고 음란한 것들,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 성전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죄악을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 그 성전의 형상을 측량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자기들의 죄악을 보고 부끄러워하거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들로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추와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 모든 법도, 모든 율례를 그것을 듣고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전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은 성전 가운데 번제단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번제단은 옛날 성막 또는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 성전 때는 번제단이 사실 바깥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번제단은 안뜰에 있고요. 그리고 그 성전의 한가운데 지금 위치해지게 되어집니다. 새 성전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13절부터 보면은 그 구성이 밑받침이 되어 있고 아래층이 있고 아래층에 2층 그리고 번제단 2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좀 세부적인 거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 새 제단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 제단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단이 화려해도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 가운데 제단을 사용하기 앞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18절부터 말씀을 주시는데요. 18절 끝 중간에 보면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번제단을 완성하고 나면 그 위에 제일 먼저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 사독의 자손인 제사장에게 그것을 시키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주어서 속죄 제물로 삼고 하면서 쭉 해서 번제를 잡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9절에 보면 먼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번제들이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속죄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내 앞에서 회개하라. 너희들의 죄가 내 앞에서 정말 죄를 그 용서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 제물을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그것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20절 보면요, 또다시 그 속죄하는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 피를 가지고 내 뿔과 내 모퉁이, 제단의 뿔과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서 속죄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그 속죄 제물이 되었는 송아지를 성소 밖에서 불살라 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은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또 속죄 제물로 드리고, 그렇게 해서 수송아지처럼 동일하게 이 제단의 정결의식을 한 후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드리는데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 제사장이 그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물 위에 소금을 치라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역할은요, 어떻게 보면 부패를 막는 것 아닙니까? 부패를 막는다, 변질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이, 약속의 말씀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진실되게 내 앞에 나오면 내가 그 약속이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어린 수송아지와 수장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7일 동안 속죄 제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27절 보면 마지막 8일째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존재들입니까? 수없이 반복된 죄악들 가운데 살았는 존재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면은 그러나 또다시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 가운데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너희들이 거룩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회복, 제사 회복,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막혔던, 드리지 못했던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속죄 제물이 우리를 위해서 바쳐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 대속 제물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의 말씀처럼 단번에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번제를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우리 가운데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는 것.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죄악들을 보았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보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행하던 모든 악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 날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됩니까? 번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완전히 태우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제입니다. 내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성전이 회복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들어서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전에 그들의 교만과 죄악과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가증한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라 하시고 그 제단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는 예식들을 가르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속죄의 제물을 드림으로 늘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정말 정결하게 하는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악한 것 또 정말 부끄러운 것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부끄러워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사오니 이제 앞으로의 삶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범죄와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립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정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터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시켜주시옵시고 아름다운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